너무 가물죠, 그죠? 가물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제가 3년 전에 고추를 심어 놓고 성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자라던 성장하던 그 고추가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라? 잎이 왜 이래?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분에게 고추모를 부탁했는데 그 댁에 모종을 부탁했던 다른 집은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분명히 바이러스가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추 모종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모종인데 우리 동네에 그래도 토양에 맞고 그래서 이장님께서 권해주는 대로 모를 부탁하게 되었고 또 모를 위탁받아서 재배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 3대 농부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잎이 무너져 내리니까 저 짧은 농사 지식에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이것은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저는 판명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어이없고 우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 해도 올해처럼 이렇게 가뭄이 있었습니다. 고추 심어놓고 너무 가물어서 제가 물을 줬습니다. 근데 물 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주워들은 지식은 있다 보니까 골에다가 비료를 좀 뿌리고 비닐을 덮어야 되는데 비닐을 먼저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걷어내가 뿌리려니까 귀찮아서 머리를 쓴다고. 좋은 머리는 이때 써야지 이 생각해가지고 고추와 고추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복합을 조금씩 너무 많이 주면 죽는다고 하니까 조금씩 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무니까 물 준다고 준 게 또 머리를 썼습니다. 그 복합 준 그 자리에다가 물을 푹푹 찔러 넣었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잎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죠? 원인은. 자,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모질이도 한참 모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합 비료를 골에 뿌려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이제 비닐을 먼저 덮어놓으니까 골에 뿌리지를 못하니까 비닐 걷기가 힘들고 허리 숙여서 하려니까 그건 귀찮고 제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저 머리 이때 써야지 또 싶어서 거기다가 물을 푹푹 찔러 넣었죠. 고추와 고추 사이 서서히 비가 오면 서서히 녹아 들어가야 될 복합 비료가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다 녹아 버렸던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그 비료를 사이에 집어넣는 거를 제가 딴에는 머리 써서 만들어 가지고 찔러 넣고는 집사님한테 자랑질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자랑질도 했는데 시간이 흘러 가뭄이 극심하게 찾아왔을 때에 참 저는 이렇게 그 자리에다 물을 찔러 넣음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봤던 거죠. 참 이번에도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썼던 것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사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물어서 하는 것이고 경험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일상의 삶도 자기 머리 쓰던 사람 성경에 인물 많이 나옵니다. 아가니가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아가니가 다 감춰놨습니다. 자, 야곱이가 어땠습니까?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땠습니까?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냈던 아도니아. 압살롬이 그랬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달렸느냐? 그 나무를 세운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전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 머리 묶고 까불다가 그런 낭패를 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들 보고 너 임마 잔머리 굴리지 마라. 애비 속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속여도 얼마 안 갔어. 다 아빠가 알게 되니 네 잔머리 굴리지 마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알고 보니 그 잔머리는 내 잔머리였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모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남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음원으로 들리지는 듣는 음원과 읽기표의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걸 어느 기준으로 읽어야 될까? 음원을 기준으로 읽어야 될까? 읽기표를 기준으로 읽어야 될까? 읽으면서 이제 참 갈등이 좀 많이 심했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은요. 제가 성경을 안 읽는 목사로 있을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는 목사가 되고 나니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전문 용어로 시험이 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뭐든지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일등이라도 해.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꼴등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뭐든지 잘해보려고 하다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안 하면 시험도 안 들고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죠. 여러분 모든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고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다가 내기는 내는데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엉뚱한 열심이 작동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읽기가 누가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누가복음은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지요? 누가요? 자, 이름이 참 재미나는 이름인데 이분은 수리아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인은 누굽니까? 오늘 1장 몇 절입니까? 3절에 누구요? 어떤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인입니다. 자,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요. 이 의사였기 때문에 뭔가 성경을 쓰는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도요. 남달리 꼼꼼함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2절에 자 전하는 받지 마시고요. 이따가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리고 3절에요. 자 전화를 끊으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오셨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 돼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제가 왜 전화를 끊으십니까? 템포를 놓쳐버립니다. 저도 템포를 잊어버리고 집사님도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온 집중을 다해가지고 나중에 하십니다. 항상 예배 도중에 다음에도 꼭 도중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템포를 놓쳐버리면 제가 템포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가 모르는 거고 저는 이어가면 집사님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눈을 봅니다.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요 참 의사 출신이 아니랄까봐 전해준 그대로를 저술하려는 그리고
1절을 시작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리고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참 이렇게 의사 아니라 할까봐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실 누가복음이라고 해서 저자가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저자가 누가인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어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수신인과 누가복음의 수신인이 동일한 인물, 누구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진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이름의 뜻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이방인으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의 어떤 총독, 어떤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 사람들을 통틀어서 데오빌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승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꾼된 자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붓을 들었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붓을 들어서 무엇을 적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늘 글을 적는데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저 이야기 하려는 겁니까? 저 농사 짓는 이야기 하려는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도입부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은 예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도입부에 고추를 심고 복합을 뿌렸는데 거기다가 물을 줬는데 나는 내 딸은 머리 썼다고 쓰는데 결국은 잔머리 쓴 꼴밖에 안 됐다, 그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머리 써서 되는 건 아니다.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경험요?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대로 전승하려는 그런 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래서 오늘 2절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 그들의 그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많은 복음서와 성경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저를 도전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참 이렇게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목격자가 되고 왜 말씀에 일꾼되었느냐?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매일 서두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 이 계속해서 전도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빨리 좀 도와주시라고 하니까 참, 아니요. 자, 다른 분은, 자, 여러분 계속 말씀이 안 들려요. 자, 보십시다. 템포를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자로 사는 열심의 기본에는 바로 이 의사 누가가 보고 있는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 다른 말로 말씀의 전승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사실,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그렇게 그 열심히 말씀에 그 말씀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오늘 뭐라고요?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요, 머리가 좋아서 확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이해를 넘어서 삶에 녹아져 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29장 1절. 누가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 찾아보셨지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단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찾고 계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로, 말씀의 전승자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전승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야 된다.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전승자의 삶, 목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야 된다 이랬는데요. 참, 사실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9장을 써가는 겁니다. 뭐로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1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1시에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새벽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 첫 득점 왕에 도전을 했어요. 리버풀이라고 하는 클럽에 살라라는 선수가 22골을 넣었고, 손흥민이는 21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경기에 손흥민이가 2골을 넣으면 득점 왕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을 슈팅 때리고 이랬는데도 번번이 골키퍼가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3대0으로 이기는 그때에 손흥민이가 연달아 2골을 넣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통쾌한지. 그리고는 이제 단독 선두가 됐는데 리버풀의 살라가 1골 넣어가지고 공동 선두가 된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축구하면 최고 그래도 알아주는 데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야구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아시아 선수로는요, 대단한 기록. 우리 차범근 선수가
이루지도 못했던 득점왕을 이 손흥민이라는 올해 30살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저는요, 이 친구가 동북고등학교 시절에 어릴 적에 그 꿈이 득점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룬 거예요. 사실 제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 가족도 아니지만은 근데 궁금해서 후반전을 시작하는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그가 써내려가는 득점왕의 그 역사를 보려고 말입니다. 참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 처음으로 득점왕이 공동 선두가 되고 득점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의 전성자는 아니지만은 그가 이루어 놓은 이 놀라운 역사에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루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느라 잠을 줄였는데 잠을 일찍 깼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고 우리 신앙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뭐 1등 할 수도 있고 득점왕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열악한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리그에 가서 득점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되어졌잖아요. 이 일도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려고 제가 얼마나 그 막 밤에 언제 축구하더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그냥 우리 선수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에 오셨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누가의 이 고백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당시의 말씀의 일꾼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이 이거는 길이 남겨야 된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삶으로 기록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삶의 붓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하루 더욱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사인 누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격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오늘 누가는 경험을 했고 누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었고 말씀의 일꾼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를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적어가는지 우리는 붓을 든 자인지 아니면 예수의 그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격자로서의 말씀에 일꾼된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가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목격자로 살 수밖에 없었고 말씀의 일꾼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축구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말씀의 일꾼됐던 것, 목격자,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목격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된 그런 삶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목격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진실로 예수를 만났다면 누구나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말씀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목회자만 말씀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사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렇게 죽으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렇게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어서 우리 모두는 넘어서고 이기고 감당해 나가고 넉넉한 그런 모습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 고치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에 소중한 것,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